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1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78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주일부터 전도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전도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전도서에 나오는 이 전도자가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1장에 나오는 이 전도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솔로몬으로 이해를 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말하기를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라고 하는 지혜를 사용하는 거죠.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괴로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괴로움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고통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도 연관되어져 있는 듯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들 일상의 삶들이 신앙의 눈에서 볼 때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씨름하게 하고 또 맞고 지나가게 하는 비바람, 삶의 비바람과 같은 부분들 또한 사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살펴봤다라고 하는 이 해 아래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다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곧 지나가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붙잡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손에 옮겨질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무기력함일 수도 있지만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도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도 없다라고 자신이 이제 이해하고 탐구하여 이해하게 된 인간의 삶의 어떤 한계 또 덧없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늘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이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로 수고하게 하시는 것으로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다시 이제 전도자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크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는 거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였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 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낫다 하였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이 지혜를 얻고 또 지식을 얻는 중에 그 근원이 자신보다 먼저 살아서 깨달았던 사람들 또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에 축적되어진 그런 지혜들인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이 알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한 개인이 성찰하고 또 관찰해서 얻어지는 것뿐 아니라 사실은 과거로부터 축적되어져 온 인간의 경험의 산물 속에 이 지혜라고 하는 부분 또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라고 하는 이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 자신의 이제 이 지혜와 이해를 추구하는 거죠. 총명이 언더스탠딩이니까 이것을 추구하는 중에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어디까지 이해하고 싶어 했는지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지혜의 카테고리에 들지 못하는 그런 작은 영역들 또 소소한 영역들 아니면 지혜와는 사실은 반대되어져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또 제정신이 아니다고 하는 영역들까지 자신이 알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인간의 삶들을 관찰하고
또 그 과거를 축적되어진 지식들을 살피면서 그의 이 지혜에 대한 욕심이 어디까지 미쳤는지, 하지만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혜를 더하는 자는 근심도 더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일상의 다반사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관찰과 성찰을 통해 지혜와 이해를 추구하는 일의 허무함 앞에 설 때가 종종 있다. 분명한 것은 내 삶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내 일상을 통해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교훈하시는 것을 믿는다. 괴로움 중에도 종종 햇살은 비치고 하늘은 청명하며 새들은 노래하고 계곡의 물은 흘러가는 것을 깨닫는다. 죽음 앞에서도 노을의 아름다움을 감탄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나는 이 인생의 오묘함 앞에 또 그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의 신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고 쉼과 안식, 희망과 내일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 나눔입니다.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지혜롭거나 더 행복한 것은 아니다. 지혜자는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까지도 알기를 시도했다고 말한다. 폭넓은 지식을 가진다고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꼭 가져야 하는 지식에 대해 고민해 본다. 읽어야 하는 책을 선택하기도 해야 하지만 또 읽지 않아야 하는 책들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 많은 지식이, 더 발전된 기술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혜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인지하게 한다. 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지혜와 지식이 정직하면 인간의 실존 앞에 본인을 세우게 하며 그 실존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돕는다고 생각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혜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다양한 측면과 도전 앞에서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삶에 불어오는 바람과 폭풍우일지라도 하나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담담하게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용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지혜, 모사, 돕는 힘, 피하는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